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주님, 내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우리 23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말씀 앞에 서기 전에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어저께도 이제 한 분께서 저한테 이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영상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교회들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저희 교회는 교회마다 조금씩 그러긴 하지만 저희 교회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 이렇게 자면 안 돼요, 졸면 안 돼요, 눈을 뜨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장 예배를 드려도 이런데 과연 이것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또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서 예배를 드리니까 또 이 거리의 문제, 올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함께 기도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주일입니다. 이번 주일도 여러분 휴가 기간이었잖아요. 이번 휴가 기간이었는데 현장 예배에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성찬의 예배가 있으니까 이 성찬 때문에 현장 예배로 오신 분들이 좀 있으셨어요. 근데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은 한 50% 이상이 이번 주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괜찮을 때는 괜찮은데 휴가 기간이 되고 어딜 가게 되고 이럴 때는 이게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보면서 우리가 이 현장 예배를 하나님께서 속히 회복시키심이 필요하고 또 새벽 예배를 비롯해서 정말 거리의 문제로 인해서 못 오시는 것이 아니라 좀 편의를 위해서 못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 이게 교회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을 이번 주일 제가 다시 한번 선배 목사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지만 저도 이번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적은 인원이었어요. 자, 현장 예배를 위해서 어르신들도 이 현장 예배로 달려오시는 이때 이 예배가 그렇게 인원이 적다라는 것은 특별한 일이 되면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보면 저는 저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느낀 게 언제냐면 지금부터 한 1, 2년 전에 한 집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저는 원래 그분이 신앙대로 잘하는 분인지 아시는데 그걸 아니었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이렇게 모임을 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그날은 좀 쉬고 싶었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근데 목사님이 안 계신데 내가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나오게 되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속히 하나님 함께 예배 드리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진심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듯이 그 가정과 그 장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함께 특별히 주일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을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라 능력과 권능과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이 우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이 주일 아버지 이 주일을 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일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그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가장 거룩한 시간 낭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교회에서 종종 리더십 세미나를 진행할 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아니라 이제 리더십들이 모이는 때니까 집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들 함께 모이시면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리더십들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집니다. 집사 정도 됐는데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집사님이라는
거룩한 직분을 얻었는데 뭐 구원에 대한 확신 뭐 이런 얘기를 하기는 어렵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보잖아요. 첫째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세 번째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 그런데 집사님이 되시든 권사님이 되시든 이제 직분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부탁하기가 조심스러운 사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교회 와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 사람 있잖아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오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주일 예배 때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새 가족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막 우리 권사님들께 예배 와주셔서 감사한다고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당연한 게 당연하지 못하는 상황이 어느 순간부터 된 거죠. 제가 어저께 세미나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한 목사님이 지방에서 목회를 하셨답니다. 저 태백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처음에 젊을 때 이렇게 하는데 새벽 기도가 그렇게 어렵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랬는데 그 목회를 잘하게 된 이유가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소리가 자,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벽이 딱 되면 종종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났대요. 네, 종종 새벽 기도를 못 일어났대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가 저한테는 참 가슴에 와닿는데 첫째는 그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못 올 때 막 비난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떤 분이냐면 노고사님들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시간이 한 2분쯤 지나면 밖에서 사투리를 쓰잖아요. 제가 연습했는데 새벽이라 안 될 것 같아요. 네, 사투리를 쓰면서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 지났어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거기서 문을 톡톡톡 두드린대요. 막 부시나게 막. 그래서 어쩔 때는 막 진짜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듯이 저희 선배 목사님들은 안산에 가면 동안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안산 동산교회 김동호 목사님이시잖아요. 동안교회는 김동호 목사님이시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이 김인중 목사님이 저희한테 뭐라시냐면 양복 입고 자라라는 거예요. 젊을 때 새벽기도 일하기 힘드니까 양복 입고 자라라는 거예요. 본인은 10년 동안 그것이 익숙해지기까지 10년 동안 양말을 벗고 자는 게 한 번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 전도사님 새벽기도가 됐다고 목사님 새벽기도 됐다면 불이 나게 뛰어와서 이제 단상에 서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냐면 첫째는 그 따뜻함이죠. 아유, 이 젊은 전도사님이 새벽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네, 막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뭐 날카롭지 않아. 요즘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날카로워요.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물론 새벽기도는 안 그러겠죠. 제가 혹시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럴 텐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들을 종종 해요. 네, 그래도 집사인데 말이야 새벽기도 안 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가. 네. 그러니까는 그런 노건사님이 계시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은 그렇게 좀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이 부탁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나 혼자 교회 나오신 것만 해도 고마워하셔야죠. 막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거든요. 내가 주일날 나와주는데 뭘 새벽 기도까지 이렇게 네, 저 못 나갈 것 같아. 이 느낌이 막 예전같이 제가 건강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지. 근데 또 두 번째 종류는 밥그릇 같은 사람이잖아요. 네, 뭔가 도움을 요청하기 편한 사람이잖아요. 권사님 오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식사 좀 해주시라고. 네 목사님 그거 할게요. 목사님 이번 주일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런 게 준비돼가지고 우리 식구만 먹기가 뭐해가지고 이거 갖고 왔는데 막 교육자들 아침에 식사 못해. 여러분 뭔가 좀 준비하기가 좀 부탁하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얘기를 듣는데 어제 말씀 자체가 사실은 그 백부장 2명을 부르는 장면이었잖아요. 어저께 제가 하루 종일 그 말씀 묵상하는데 주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나는 주님 앞에서 좀 뭔가 부탁하기 좀 조심스러운 사람일까 아니면 아무 때나 주님이야 준비가 빨리 좀 와서 해라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바울을 살기 위해서 백부장이 2명 부르잖아요. 이 천부장이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새벽에 야 이거 너 꼭 기도해야 된다. 네, 오늘은 비가 좀 들어오더라고. 어저께 비가 억수같이 올 때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그 고민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탁하신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비를 뚫고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 젊은 전도사님, 간사님에게 있어서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딱 부르실 때 그 많은 백부장 중에 2사람을 부를 때 그를 쉽게 불러낼 수 있었던 것처럼 그에게 편하게 부탁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실 때 여러분 언제든지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저께 한 자매님의 큐티 내용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근데 그 문장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자유롭지 못하지만 평안하다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자유롭지 못하지만 평안하다. 제가 그 문장을 제가 좋아하는 또 저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문장들을 이렇게 모아놓는 곳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어요. 여러분 늦은 밤이었지만 갑자기 평안함이 오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이 새벽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세미나가 좀 늦게 끝나고 그다음 말씀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건 자유롭지 못하지만 평안하다라는 말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짜 말 맞다나 몸의 평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편한 것이라는 것과 평안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평안과 편하다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자, 준비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편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 우리가 준비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은 평안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위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천부장이 바울을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보내기 위해 준비시키는 장면을 통해 오늘 성경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살리는 사람은요 늘 준비된 사람이에요. 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은 늘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 다윗을 보세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은 양을 칠 때 준비된 사람으로 양을 쳤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잖아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여러분 늘 돌팔매질을 통해서 준비를 했던 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양을 칠 때 그걸 고백해요. 내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을 때 하나님이 양을 지키게 하시고 사자와 고맥에서 양을 지키게 하셨듯이 나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나는 이길 수 있다. 여러분 준비된 사람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은 아무 데나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있잖아요. 과연 다윗이 준비되었을까? 아니면 다윗의 형들이 준비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10대의 다윗이잖아요. 그죠? 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그 어린 다윗이 자기가 돌팔매를 잘한다고 해서 골리앗 앞에 선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신뢰감이 가냐라는 거예요. 신뢰감이 가기 어렵잖아요. 근데 다윗의 형들은 전쟁에 용맹하게 준비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준비된 것을 치자면 형들이 훨씬 더 준비되었습니다. 근데 형들에게는 뭐가 준비되지 않았어요? 신앙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진짜 움직이면서 막 다윗이 막 이 골리앗이 막 옷 입고서에 막 달려오는데 그때 그 돌팔매질을 딱 던져가지고 그 투구를 썼는데 그 투구 중간에 뭐 마치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사자와 고맥에서 그 훈련을 했고 결정적인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난 준비된 자로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여러분 교회 재정이 막 너무 넉넉해서 막 교회가 막 너무 힘이 있어서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번에 강남에 있는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 목사님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를 멈추지 말자.
여러분 2만 명 정도 모이고, 네, 그래도 분당에 있는 교회이고, 여러분 그렇지만 지금 이 시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멈추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이 있어서 뭐 큰 교회라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준비된 게 있어야 돼요. 다윗처럼 작아도 상관없어요.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왜 하세요? 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 새벽에 우리가 딱 하나님의 전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여러분 저는 이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이 참 신기합니다. 네, 저는 정말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 새벽에 온라인으로 혼자서 그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공동체가 또 같이 모여서 막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제가 보니까 저희 은평동주방에 약 33개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2개가 없어지고 31개로 바뀌었는데요. 약 3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새벽에 영상을 송출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네. 한 5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0% 미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목적을 가지고 이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그 뭐 지방에서 막 먼 곳에서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목적이죠. 또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준비할 때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가정을 세우시거든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성경에 기도도 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삼손?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삼손은 뭐 그냥 갑자기 뭐 여호와 영이 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삼손에게는 삼손의 부모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오랫동안 쌓인 거예요. 이미. 야, 네 아들을 낳는데 절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그 일들이 삼손에게 있었어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마다 그 목적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 목적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벨탑의 사건. 여러분 높아지기 위한 교만으로 막 바벨탑을 쌓겠다는 목적이 되니까 하나님 흩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한 기도가 돼서 곤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바벨탑은 흩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을 보세요. 높아지려는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그냥 낮아지면 되는 겁니다. 낮아지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막 얘기하시잖아요. 다시는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용서하세요 안 하세요? 다 용서해요.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 보지도 않게 다 용서.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목적 제발 그걸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104일을 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높아지들 얼마나 높아지겠어요. 여러분 뭐 권사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막 내가 권사인데 뭐 이럴 필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집사가 뭐라고 내가 집사인데 뭐 이럽니까? 여러분 제가 후배 목사님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야 목사가 뭐라고? 그냥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인데 그 역할 가운데 위치와 지위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가 이 교회로 몇 년 헌신했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 와서 개척했는데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목사에게 들고 집사 권사님들에게 드는 순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목적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높이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치된 순종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일치된 순종으로. 자 24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아멘. 근데 저 뒤에 지금 태욱 간사님이 계시거든요. 태욱 간사님이 이제 새벽에 PPT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마다 이 독특한 특징들이 있어요. 뭐 태욱 간사님도 뭐 단점도 많겠죠. 저에게도 단점이 많은 것처럼. 근데 딱 태욱 간사님이 저 뒤에 PPT 자리에 앉잖아요. 뭔가 안정적이에요.
네, 뭐가 문제가 생겨도 알아서 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일치된 순종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여러분이 안정적일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일치된 순종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일치된 순종, 즉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일치된 순종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흘러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위대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로부터 흘러간 일치된 순종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잖아요. 네, 말씀에 일치된 순종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전해줄 때 내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만을 가리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가리킬 때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직 말씀을 가리킵니다. 제가 이렇게 저녁에 늦게 습관에 대한 책을 하나를 주문을 했습니다. 습관에 대한 책을 주문했는데 그 책을 주문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해요. 그 책을 누가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 아주 어렵게 사는 사람들, 인생의 실패자인 사람들을 조사해봤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95%가 넘는 사람들에게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좋지 않은 친구가 옆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90%가 훨씬 넘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되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될 수 있었던 그 하나의 이유는 오직 하나야. 모세 옆에 있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님 옆에 있으면 그러면 젊은 집사님들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불만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니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97%, 96%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그러면 성공하는 사람들 같다. 비슷한 수준이야. 한 95%가 조금 넘는다. 이 사람들에게는 좋은 멘토가 있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에게는 나에게 좋은 멘토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갖는 거 좋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좋은 멘토가 되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일치된 순종. 여러분 보세요. 이 천부장이 백부장들을 향하여 야 짐승을 준비해라, 보병을 준비하고 기병을 준비하고 창기를 든 사람들을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순종, 일치된 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군대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치된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치된 순종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그 사람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세워진다니까요. 제가 아직 그 책을 읽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 내용과 함께 연관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그런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에게 먼저 축복하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긍정적인 멘토가 되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일치된 순종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원하지 않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습 그대로 갑니다. 저한테는 이런 모습이 진짜 없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은 이런 모습 안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딸은 이런 모습 안 가지면 좋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냥 역사가 기록해 주는 거고 이거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을 해볼 때 그냥 통계가 말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일치된 순종을 준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또 그 책에서 한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자 그러면 멘토도 만나지 못했고 또 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옆에도 없는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 어떤 특징이냐? 여러분 50%가 넘는 사람의 특징이 좋은 책이나 좋은 역사나 좋은 위인전을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말씀이라는 위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통해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우리 새가족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해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통해 그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일치된 순종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함께 공동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준비되어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이거 이기적인 거 아닌가? 아니요. 기도는 이기적인 게 맞습니다.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바로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고라 한 명 때문에 여러분 수십 명 수백 명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나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에게 승리가 임하죠. 요셉 한 명 때문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준비되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님과 능력과 권능과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준비되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아버지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주의 종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이름과 능력과 더 거하는 수고를 낼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되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과 더 가실 길을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되어 주의를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과 더 가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준비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볼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혹시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래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군에 있는 해외에 있는 지방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지체들을, 우리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준비된 가정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준비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랍고 위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하나님과 능력과 권능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기도가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순수함과 아버지 성실함이 넘쳐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 가운데 기도의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여주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성실하게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 주님, 준비된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준비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나와 능력과 권능과 더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신뢰가 준비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준비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과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고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권능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되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진정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주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이름과 능력과 권능과 가운데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준비된 가정으로, 우리의 삶을 준비된 삶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준비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바울이 살아나는 데에는 천부장으로부터 시작하여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일진의 순종과 일진의 준비가 있었기에 일들이 가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셔서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준비된 가정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살리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된 가정과 준비된 교회와 준비된 한 영혼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는 것을 보게 하소서.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를 가지게 하소서. 네 번째, 우리의 시선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회개하며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7번째, 거짓 앞에 단호함을 허락하소서. 8번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내게 하소서.
9번째,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소서. 10번째, 정결함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